악마마다 자기의 군대들이 있거든요. 약간 악마인가? 악마 왔다 이러면 꼭 악마 귀신 얘기를 할 때 이런 일들이 생겨요. 대화가 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머 무서워.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스트헌터를 준비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팬텀아츠의 마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솔로몬의 72악마는 일단 말씀드리려면 솔로몬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솔로몬은 사실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대 다윗의 아들인 왕인데 지혜의 상징이죠. 이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법의 반지를 갖고 있어서 악마들을 부릴 수 있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부렸었던 악마들을 72위를 정리를 한 게 솔로몬의 72악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위는 1위부터 2위, 3위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명가들을 셀 때 세는 단위예요. 살아있지 않은 영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귀신 이런 것들을 셀 때 쓰는 단위여서 쉽게 생각하시면 72마리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말이라는 단위는 쓰지 않고 위라는 단어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왕인데 이제 악마들을 막 이렇게 부렸다 이런 말이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전설에 따르면은 솔로몬이 이 72위의 악마들을 부려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놋새 항아리에 담아서 깊은 바다에 봉인을 했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당시부터 중세 유럽 지나갔고 르네상스 지금까지 악마라는 존재를 흥미롭게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전해져서 내려오는 건데, 긴 시대를 쭉 지나면서 내려져 오다 보니까 기록물들이 외경과 위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개념이 뭐냐면 성경이 일단 있어요. 솔로몬이 기독교에 기반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성경을 보시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뭐 이렇게 해서 또 구약들이 있고, 또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사실 마태, 누가, 요한 이분들이 그 부분을 쓰신 분들이에요. 저자들. 마태라는 분이 쓰신 거, 요한이라는 분이 쓰신 거, 누가라는 분이 쓰신 거. 성경은 하나의 완성된 책이 아니라 여러 경들이 합쳐진 책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성경을 어떤 거를 성경으로 우리가 할지 선택할 때, 야 이거 누가 쓴 거는 이건 참 좋다, 아 이거는 얘가 쓴 건 좀 별론데, 이렇게 갖고 오고 빼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외경과 위경은 이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외경은 뭐냐면 그 당시에 쓰여진 건 확실해. 누가 썼는지도 있어. 그런데 성경에는 못 들어간 애들. 몰몬도 사실 성경에는 못 들어간 어떤 그런 거고, 서방교회나 뭐 정교회 막 이런 데서는 이제 제2경전 이렇게 해서 중요성을 주기는 줘요. 성경만큼은 아니지만. 개신교에서는 아예 배제를 하고 읽으면 안 돼 같은 느낌으로 배제를 하는데요. 위경은 외경인데 그 중에서 기독교적인 교리에 어긋나는 내용들, 다른 주장들이 들어가 있는 것, 전통적인 교리를 벗어나는 것들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위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악마들은 이 외경하고 위경이 많이 나와요. 이 72악마를 솔로몬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놋새 항아리에 봉인을 했잖아요. 바다 깊은 곳에 했는데 요걸 사람들이 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굉장히 중요한 무언가를 바다 깊은 곳에 이렇게 넣어놨어 라고 하니까 후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땐 솔로몬 왕은 엄청 부자였단 말이죠. 야 거기에 분명히 너무 좋은 게 있을 거야 라고 해서 그 바다 거기에 막 가갖고 결국 그 항아리를 꺼냈어요. 근데 막 이렇게 붙어있어요. 막 열어보지 마시오. 이렇게 써있으면은 심리가 좀 그렇잖아요. 야 이건 무조건 대박이야 라고 생각해갖고 그 당시 분들이 좀 여셨나 봐요. 그걸 열면서 이 72악마가 이 세상에 다시 풀려난 겁니다. 솔로몬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상태로.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서 그 하늘에서 천사들이 야 이거 72악마 다 풀어있으면 인간들 난리 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했는데, 차원의 문을라는 거를 이제 드나들면서 악마들을 잡아야 되는데 천사는 그거를 들어갈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인간 중에 가장 믿음이 강하고 올바른 아이를 선발하는 오디션을 거쳐서 전 인류 중에 한 명이 뽑혀요. 우리엘이라고. 그 친구가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다시 다 다른 차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런 개념이 있어서 지금의 인간 세상에는 악마들이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악마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소환 절차를 거치거나, 혹은 매우 강력한 악마들은 자의로 인간 세계에 올 수는 있다고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어떤 종류의 인간의 도움 또는 뭐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체로도 존재할 수는 있는데, 에피소드들을 보면은 그 워딩이 제가 적합한 단어로 바꿀 수가 없어서 빙의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는 한데, 그런 식으로 싱크가 맞는 존재에게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악마의 유혹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경우를 이렇게 살살살살살 꼬드김을 넣어서 어떤 목소리가 들리게 하고 어떤 선택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만들어서 하는 걸 최소한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좀 보장할 수 있겠죠. 보통 이 악마들마다 능력들이 있어요. 특수한 능력들이 있는데 어떤 형상으로 변신할 수 있다, 이런 건 대부분의 악마가 갖고 있는 능력이고, 시간의 흐름을 조작할 수 있다 라던가, 소환자가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것의 위치를 알려준다 라던가, 뭐 소환자의 지위를 향상시켜주는 방법을 알려준다라던가, 혹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소환을 하면 그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거나, 인간의 욕망에 기댄 필요들이 보통 악마들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필요에 의해서 아마 소환을 하지 않을까요? 혹은 최근에 제가 악마 소환한 분 한 분 아는데, 그분은 유튜브 하느라 악마 소환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조회수 때문이겠죠, 결국. 소환자에게 페널티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나마라도 페널티가 적다라고 생각되는 악마는 뭐가 있었냐면, 그 소환자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 그 옆을. 뭐 이런 게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좀 심한 경우는 소원을 들어줘요. 소환자가 원하는 걸 들어주고, 그러면 보통은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소환자가. 근데 이게 등가 교환이 아니라 후불제, 무조건 소원을 들어주되 그 이후에 이 악마가 원하는 뭐든지 해줘야 되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대가를 치를지 모르죠.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좀 페널티가 심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72악마의 탑 10을 뽑으라고 하면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야, 헐크랑 아이언맨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 같은 느낌으로 강함의 순위를 매겨달라라는 걸로 느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그 선정의 기준은요, 3가지 기준입니다. 첫 번째로는 얼마나 악하냐. 막상 이 악마들을 공부하고 내용을 찾다 보면 의외로 이 악마들이 좀 인간한테 호의적인 경우가 많아요. 최소한 이렇게 하면은 나쁜 애는 아니지 않나,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정한 첫 번째 기준은 악. 지금 봐도 이건 아유 순수한 악이다 이건 라고 할 수 있는 악마들한테 높은 점수를 줬고요. 두 번째로는 기록이에요. 기록을 통해서 찾게 되는데, 종교에 기반되어 있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언급돼 있느냐, 기록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느냐로 찾아봤어요. 기록이 많이 안 남아있으면 사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잘 알기도 힘들 뿐더러, 기록이 많이 있다라는 건 그 시대에 굉장히 메이저한 악마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준을 뒀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보통 지금 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증오라든가 분노라든가 이런 좀 부정적인 감정이 인간을 향해 있느냐를 가지고서 요 3가지 기준을 두고 탑 10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솔로몬의 72악마 탑 10, 50위 푸르카스입니다. 창백한 말을 탄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전해지는 악마입니다. 손에는 큰 낫을 들고 있기 때문에 얘가 사신의 모티브일 것이다, 또는 사신이 이 악마의 모티브일 것이다 라는 설이 있어요. 사신과 푸르카스 둘 다 그 시작점을 명확하게 알 수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악마는 사실 많은 내용이 기록된 악마는 아니지만 순위에 포함된 이유는 간단한데요, 타락천사예요. 그러니까 악마가 되기 이전에는 천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죽여서 지옥으로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옥에서도 이 푸르카스의 노예로 영혼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에서 얘기하는 영혼의 재탄생이라고 부르는 개념인데, 지옥에 가면 거기에서 이제 영혼을 보내야 돼요. 천국에 가면 영혼을 보내야 되는데, 푸르카스한테 죽으면 그 지옥에 가서 이 푸르카스의 영원한 노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옥 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표현 중에 매우 잔인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악마의 특징으로는 좀 다재다능하고 철학, 수사학, 논리학, 천문학에 일가견이 있었다라고 하고, 이것들을 소환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푸르카스에 관련해서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위경에 나와 있는 건데, 푸르카스가 어떤 마을의 사냥꾼의 몸을 빼앗아가지고 그 사냥꾼이 사는 마을을 완전 혼란에 빠뜨렸다고 해요. 그래서 막 의심하게 만들고, 또 친구랑 가족 간에 이제 못 있게 만들고, 그러면서 밤이 될 때마다 하나씩 죽여버린 거예요.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죽여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죽음에 이르고 나니까 그 사냥꾼 몸을 나가면서 사냥꾼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푸르카스가 나의 충실한 노예들을 인도한 너에게 큰 자리를 내어주마 하면서 그 마을을 떠났대요. 그러니까 사냥꾼 안으로 들어와서 사냥꾼이 마을 사람들을 대부분 죽이게 만들고, 오히려 사냥꾼을 칭찬하고 떠난 거죠. 그러니까 사냥꾼에게도 마을 사람들에게도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잔인한 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72악마 중 탑 9, 63위 안드라스입니다. 이 안드라스는요, 특징이 천사 출신은 아니에요. 그런데 천사 날개를 이렇게 쭉 갖고 있습니다. 머리가 까마귀나 올빼미나 부엉이 모습을 한 걸로 그려져요. 기록마다 다르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에 공통적으로는 조류의 머리를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늑대 같은 걸 타고 이제 검을 들고 있는 걸로 보통 나오는데요. 제가 안드라스를 탑 9에 선정한 이유는 안드라스를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늘 불만스러운 파괴자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옥에서도 소환한 인간 앞에서도 파괴를 즐기고 사람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즐기는 악마라고 합니다. 좀 특이한 게 소환한 자가 마음에 들었을 때 그 소환한 사람이 가장 해하고 싶은 인간을 알아내서 그 해하고 싶어하는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래요. 그런데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방법을. 와, 이거는 소환했다가 자기도 모르게 완벽하게 해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점, 그렇게 꼬드긴다는 점에서 이거는 어떻게 봐도 악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해서 탑 9에 선정을 했습니다. 안드라스가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마을에서 신성하게 여기는 뭐 나무라든가 무슨 건축물 같은 것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파괴하고 그랬다 그래서 불나게 하고 마을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게 만들어서 마치 지옥을 작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그냥 이 친구는 파괴를 즐겼대요. 언제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는 걸 좋아하는 거죠. 솔로몬의 72악마 탑 8, 바로 37위 페넥스입니다. 이 페넥스는요, 영문 철자로 보면 확 느낌이 오실 거예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뭐 분분하긴 한데 아마도 이집트의 불사조라고 불리는 피닉스가 악마로 변한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이 피닉스는 이제 죽지 않는 새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잖아요. 악마로서는 비관용, 고집, 복수, 잘못된 용기 뭐 이런 걸 상징하는 악마예요. 굉장히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죽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아마 여기에서 온 것 같은데, 인간에겐 영혼의 재탄생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인간이 한번 죽어요. 그럼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이후에 천국을 가거나 지옥을 가서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너 죽으면 천국 가, 죽어서 지옥 간다, 이 얘기가 그거거든요. 죽어서 지옥 가서 몇 년 산다, 이 개념이 아니잖아요. 영혼의 재탄생, 그러니까 한번 죽음 이후에 천국이나 지옥에서 영원히 존재해야 되는데, 이 페넥스가 다른 길을 제시한대요. 그러니까 이 영혼의 재탄생에서 천국을 가거나 지옥을 가거나 하지 않는 다른 삶을 제시하는 악마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삶을 제시한다고 하면 쉽게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불교의 윤회 정도가 있을 수 있겠죠. 혹은 뭐 이 세계에 가서 용사로 살지 않을래? 이런 걸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직접 만나본 분들은 아니라서 이분들이. 그리고 소환자에게는 음악이나 미술 같은 이제 예술적인 영감을 주는 악마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 악마가 목소리 얘기가 진짜 많아요. 목소리가 굉장히 듣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작아서 듣기 어렵거나 혹은 어려운 말을 해서 듣기 어려운 게 아니라 인간이 버티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정신력이 있지 않는 한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대요. 괴로워서. 그래서 정신력이 만약에 부족하면 스스로 페넥스의 입으로 뛰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혹은 뭐 정신이 붕괴되거나. 그래서 목소리 한번 듣는 순간 대부분은 전멸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는 악마예요. 소환자가 이제 페넥스를 불렀어요. 소환을 하면은 의식을 이렇게 진행했을 때 그 소환진이 필요해요. 소환진을 보통 2개를 하는데, 하나는 그 소환자를 보호하는 소환진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솔로몬의 트라이앵글이라고 악마가 소환될 장소를 지정하는데, 소환된 악마가 그 삼각형 안에서, 소환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이 있어요. 딱 소환을 여기에서만 해 라고 이제 장소를 지정을 해주는 건데, 이 소환자가 그걸 잘못 그렸나 봐요. 페넥스가 소환이 됐는데 소환이 다 끝난 다음에 지옥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그 소환진을 바깥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주변에 마을들이 막 많이 있는데 어떤 숲에 들어가가지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멀리서 들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나네 하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숲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근처에 와서 진짜 목소리를 이렇게 듣게 되면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엄청 큰 문제가 돼서 한 현자가 지나가다가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걸 알고 정신력이 강하기 때문에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페넥스가 있는 곳까지 도착을 해서 페넥스를 딱 마주 보니까 페넥스가 약간 민망했는지 노래를 멈추고 그 죽었었던 사람들의 영혼을 다 데리고 지옥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솔로몬의 72악마 탑 7 38이 할파스입니다. 할파스는요 검은색 비둘기, 그러니까 엄청 크다고는 하는데 검은색 비둘기라고 해서 이제 검은색 비둘기가 검 같은 걸 들고 있는 걸로 묘사가 됩니다. 간혹 이제 황새로 묘사된 마도서들도 있기는 한데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거는 이 할파스가 상징하는 건 죽음하고 파멸이고요. 그리고 전쟁을 좋아하는 악마, 전쟁이 일어나면 그 사이에 들어가서 검으로 자기가 또 인간들을 죽이고 시체를 먹고 이러는 악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그 페넥스는 죽지 않는 새의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얘는 오히려 죽음의 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인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악마 같은 행위가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전쟁을 일으키고 즐긴다는 점에서 이 악마를 7번째로 뽑았습니다. 야사에 의하면 어느 왕국에서, 왕국 외곽에서 할파스가 나타났대요. 그러면서 그냥 그 왕성을 향해서 똑바로 직진을 했다고 합니다. 똑바로 직진을 하면서 자기 앞을 가로막는 모든 걸 다 파괴했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군대들이 막 이렇게 올 거잖아요. 막 군대들이 와야 되는데 이 군대들이 할파스 앞에 가니까 오히려 홀려서 할파스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성으로 가면서 군세가 점점 더 커졌는데, 그러니까 왕국에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중심부에 이제 마법사들도 다 모으고 전사들도 다 모으고 해가지고 이 할파스 군대와 그 왕국 군대가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마법사들이 준비한 성스러운 검 줘가지고 그 한 전사가 할파스랑 겨루어서 전사가 이겼대요. 그래서 할파스는 지옥으로 도망을 갔고, 근데 이 할파스랑 싸운 전사의 이름이 가브리엘이라고 합니다. 3대 천사, 이런 야사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72악마 탑 6 29위 아스타로트입니다. 묘사 자체에는 손에 이제 뱀을 쥐고 용을 타고 있다라고 묘사는 되는데, 뭐 사파 같은 걸 보면은 그냥 뭔지 모르겠는 무언가를 타고 있는 굉장히 추하게 생긴 천사의 모습으로 보통 묘사가 돼요. 특징으로는 엄청나게 악취가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아스타로트가 소환되면 도시를 악취로 완전 다 채워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7대 죄악을 보통 기독교에서 얘기를 할 때 테만을 상징하는 게 벨페고르인데, 마도서에서는 보통 테만을 관장하는 악마로 이 아스타로트를 꼽고 있고요. 그래서 이 테만을 상징하는 만큼 인간을 게으르게 만들고 타락시키고, 인간 하나하나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예 존재만으로 주변 인간들을 게으르게 만들고 타락시킨다는 점에서 6위로 뽑았습니다. 아스타로트는 성경 마지막 권에 신약의 유일한 예언서인 요한묵시록 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어느 탕녀라는 설이 있어요. 외경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아스타로트가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여성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아요. 초기 기록은 그렇지 않은데 어떤 시점 이후에는 여성, 굉장히 매혹적인 여성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은데, 추하게 생긴 천사임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의 왕들과 관계를 가지고 음란하게 만들고 하느님에 대한 모독을 문신을 하게 만들고 뭐 요랬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들하고 함께 행할 수 있는 모든 나태를 다 보여주게 만드는 악마, 7 천사가 내려와서 겨우겨우 이 아스타로트를 물리쳐서 지옥으로 보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도 이 아스타로트가 이슈타르에서 온 것 같아요. 여성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고 이런 음란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이슈타르에서 넘어온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72악마 탑 5 5위 마르바스입니다. 마르바스는 사실 꽤 유명해요. 최소 한국에서는. 검은 사제들이라고 오컬트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에서의 최종 보스로 나오죠, 마르바스가. 악마들마다 이제 자귀가 있는데 대통령이고요, 프레지던트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대의장 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높아요. 악마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악마고, 묘사는 보통 검은 갈기를 가진 사자인데 피투성이다, 뭐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특수한 능력으로는 검은 사제들에서도 나오는데 질병을 유발하거나 치유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특이한 점이 이 질병을 걸리게 만드는 개념이 아니라, 마르바스가 질병에게 명령을 해서 그 사람을 아프게 해라, 혹은 그 사람을 낫게 해라 라고 하는 게 좀 특이한 점이고요. 이 마르바스가 부리는 질병들은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범주에 있는 질병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치료도 못하고 이게 뭔지도 모르는 그런 질병들이라고 합니다. 번외로 짜잘하게는 기계나 공예 지식이 뛰어나서 소환하면 물건을 이렇게 내밀었을 때 그걸 만드는 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실레아라고 불리는 그 이름의 한 마을이 있었는데요. 이 마을에는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걸 마시면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진다 라고 하는 우물이 있었다 그래요. 어느 날 이제 막 어두워지고 막 무거운 기운이 마을을 한번 덮었다가 사라졌는데, 그 이후부터 우물물을 마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막 질병받기 시작하고, 의사들도 이 질병이 뭔지 모르고 계속 고통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럴 때 이 마르바스의 전설과 존재를 알고 있었던 한 현자가 마을을 방문을 했고 마법의 주문을 해서 우물 안에 마르바스를 봉인했다고 해요. 이 마을 주민들이 우물이 봉인되니까 물을 못 마시잖아요. 그래서 막 버티다가 결국 참지 못해서 그 우물을 열어버렸대요. 그래서 마르바스가 갇혀있다가 옳았구나 하고 빨리 지옥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검은 사제들 보면 마르바스가 이제 박소담님의 빙이 돼가지고 엑소시즘을 하는 영화인데 거기서도 똑같은 느낌으로 봉인을 해요. 항아리에 넣어서 한강에다가 버리는 그런 식으로 봉인을 합니다. 이 봉인은 꽤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봉인돼 버리면 다시는 영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봉인이죠. 여기 꽉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예전에 노세 항아리에 이렇게 봉인해놨을 때 그랬으면 이 세상에 악마들이 이루는 악은 없었을 텐데 그게 이제 인간의 욕심에 의해 풀려나면서 이제 악마들이 영향을 끼칠 수는 있는 거죠. 탑4 21위 모락스입니다. 고대 가나안 지방이랑 북아프리에서 숭배하던 신이었어요 원래. 근데 사실 악마들 대부분 토속 신앙에서의 신들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위치 때문에도 그렇고 사실 제가 사파를 봤을 때도 저도 약간 싶었는데 솔로몬 72악마 중에 1위 바알이 있는데 모락스가 바알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은데 공통 표기된 경우가 많아가지고 아마도 다른 존재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바알하고 너무 비슷한데라고 생각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내용들이 바알하고 비슷하게 겹치는 게 많아요. 일단 인신공양의 아이콘입니다. 살아있는 어린애를 바치는 걸 되게 강요를 했었는데요. 산 제물이 죽으면 그 피로 몸을 씻고 그 어린아이를 바친 부모들이 울면 그 눈물로 또 몸을 씻고 한다는 아주 잔인한 악마입니다. 루시퍼의 자택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여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간부급이라고 해요, 모락스가. 그리고 끝에 지기는 했지만 천사 가브리엘하고 직접 싸움을 했었던 악마라고 합니다. 강함으로 봤을 때는 거의 바알하고 헷갈릴 정도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꿈에 계속 나타나서 괴롭혀요. 재물을 바치라고 계속 그걸 요구를 하는데 어떤 최면같이 걸려버려서 이 모락스 동상에 구멍이 7개가 있대요. 그러면 그 구멍마다 이제 순서대로 넣는 게 정해져 있나 봐요. 어디에는 밀가루를 넣고 어디에는 양을 넣고 어디에는 무슨 수염소를 넣고 어디에는 비둘기를 넣고 뭐 하는데 마지막 구멍에는 인간 아이를 넣어야 돼요. 그리고 의식을 시작하는데 동상에 불을 때웁니다. 그러면 이제 구멍이 난 어떤 그 동상 안에 아이가 들어있는 상태로 있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얘가 막 비명을 지르겠죠. 그 소리가 들리니까 북이랑 나팔을 쳐서 그 소리가 안 들리게 만드는 의식을 재를 지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락스를 섬기는 지역에서 이 풍습이 계속 있었다가 너무 잔인하고 이게 몹쓸 풍습이라고 해가지고 페니키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졌었는데 로마랑 카르타고랑 전쟁 118년 동안 전쟁을 한 게 있거든요. 그 전쟁을 하게 되면서 이 풍습이 결국에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락스를 섬기던 지방의 동상들을 파괴를 했더니 그 이후부터는 사람들 꿈에 더 이상 모락스가 나타나서 막 아이를 바쳐라 이런 꿈을 꾸지 않게 됐다고 해요. 결국 인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인간의 생명이잖아요. 그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가치를 희생한다 라는 거는 그 정도로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개념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간절히 빌수록 사실 더 큰 것들을 바치게 되는 건데 그거의 최고봉은 저는 자기 자식을 바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정도를 요구하는 존재는 악마죠. 솔로몬의 72악마 탑3 아스모데우스입니다. 32위예요. 왕이에요. 엄청 높죠. 방금 전에도 높았지만 아스모데우스는 왕이고요. 생긴 거는 머리가 3개인데요. 황소, 인간, 양의 머리를 동시에 갖고 있는 악마라고 하고요. 독사의 꼬리를 지니고 있고 입에선 불을 뿜고 발에는 물갈퀴가 있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 악마입니다. 기독교에서는 7대 죄악 중에 세욕을 관장하는 악마로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신교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2번째 정경으로 인정받는, 그러니까 성경 밑에 있는 경으로 인정받는 토빗의 묵시록이라는 데 기록된 악마예요. 요 아스모데우스는 뭐냐면 마음에 드는 인간 여성의 몸에 빙의를 해서 그 여성과 결혼하는 남성을 첫날 밤에 목 졸라 죽이는 행위를 하는 악마예요. 마도서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사랑과 그 결실의 끈을 잡아먹는 악마라고 묘사를 하고요. 이 악마는 인간의 조화로움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걸 파괴하는 게 목표인 악마예요.
색욕뿐만 아니라 온갖 욕심, 도박, 유혹, 권력욕 이런 것들을 다 일으키는 악마고 7대 죄악 중에 탐욕을 권장하는 악마가 마몬이거든요. 이 마몬의 첫 번째 신복으로 묘사가 보통 돼요. 탐욕하고 색욕하고 같이 노는 거죠. 탐욕이 대장이고 약간 첫 번째 부하가 이 아스모데우스인 개념인 겁니다. 그런데 탑3에 넣은 이유는 외경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경에 나오기도 하는 악마고 마몬 같은 경우는 정말 유명한 악마거든요. 마몬은 성경에 나오는 악마고 그 존재의 가장 강력한 부하라고 해서 3위로 넣었습니다. 참고로 마몬은 72위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루시퍼, 사탄, 우리가 아는 유명한 악마들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넣은 72악마는 솔로몬이 이제 부렸던 72악마를 얘기하는 거고, 루시퍼나 사탄은 뭐 유튜브계로 치면 약간 미스터 비스트 약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축구로 치면 리오넬 메시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은 악 그 자체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은 거고, 또 루시퍼는 첫 번째로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었던 천사로 묘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은 사실 그렇게 넣지는 않습니다. 이 아스모데우스가 이제 토비세 묵시록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사라라는 여성한테 빙의를 했대요. 그래서 7번 결혼을 해서 7명을 죽이게 만든 거예요. 첫날 밤에 남편을.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마을을 이제 지나가던 여행객이 있었어요. 토비아랑 아자르야라는 애들이 있었는데 여행을 하다가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아자르야가 딱 보니까 이 토비아랑 사라랑 어울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결혼을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토비아가 나는 이제 외아들인데 7번 결혼했는데 7번 다 첫날 밤에 남편이 죽었대. 그러니까 좀 거부를 한 거예요. 자기는 외아들이다. 진짜 안 된다 했더니 이 아자르야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물고기의 쓸개를 향로에 넣어서 태워라. 그러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 하고서 이제 토비아가 사라랑 결혼을 한 거죠. 근데 첫날 밤 토비아가 사라랑 이제 첫날 밤 지내기 전에 방에 가서 아자르야가 얘기해 준 대로 향로에 이제 쓸개를 넣고 불을 붙이니까 사라 몸 안에 빙의돼 있던 아스모데우스가 이제 첫날 밤이니까 딱 나오려 그랬는데 불 붙이니까 도망쳤다 그래요. 사라의 몸에서 빠져나가서 그 빡 도망치는 걸 아자르야가 잡아서 봉인했어요. 이 아자르야가 사실 알고 보니 대천사 라파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파엘이 아마 여행객들의 천사 뭐 이런 개념일 거예요. 토비아가 이 마을에 가서 사라랑 사랑에 빠질 걸 알고 있어가지고 아자르야라는 모습으로 와서 이렇게 도와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의 72악마 중 탑2 1위인 바알입니다. 바알은 굉장히 유명한 악마기도 하고 엄청나게 강력한 악마기도 해서, 이 바알은 지옥 최초의 군주, 지옥의 동쪽을 지배하는 왕이라고 불리는데요. 어떻게 생겼냐면, 근데 생긴 건 약간 짭쫄처럼 생기긴 했어요. 고양이, 개구리, 인간의 머리를 한 번에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있고 몸은 거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약간 이길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사실 말씀드렸던 모든 악마들이 여러분들이 사파를 보면 내가 이기겠는데 싶은 악마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바알하고 계약을 하면 모든 걸 꿰뚫어 보는 힘, 그리고 온갖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바알이 애초에 지혜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런데 반대급부로 산 재물을 요구를 합니다. 직급은 왕인데 대왕으로 표현돼요. 대왕으로 표현되는 애들은 2위밖에 없거든요. 바알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신앙 경쟁을 하던 악마예요. 얘냐 같은 느낌으로 신앙 경쟁을 하던 악마기도 하고, 성경에도 당연히 나오고요. 또 이제 가나안 지역의 토속 신이기도 하고, 애초에 신앙 경쟁을 했다 그러면 왜 악마인데 하나님 믿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애초에 바알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고대 히브리어로 그냥 주님이란 뜻인 거예요. 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알을 숭배하던 지역에서는 뭐 기독교에선 주님이라고 부르고 여기에선 알라라고 부르고 하듯이, 그냥 바알이 애초에 그 하나님이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즈불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바알즈불이라고 보통 불렀는데요. 즈불은 뭐냐면 저 높은 곳에 사는 사람, 하늘이겠죠? 그렇게 얘기하면 저 높은 곳에 사는 주인님이라고 해서 주님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가 들어왔어요. 그 지방에서 이제 신앙 경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바알즈불, 높은 거처를 사는 주민, 이게 말이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유대교 입장에서는 그거는 하나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바알즈불의 즈불을 즈붓으로 바꿔서 부르기 시작했대요. 이 즈붓이 뭐냐면 팔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는 지불리인데 그거를 유치하게 왜 우리 어렸을 때 애들 이름 가지고 막 좀 바꿔 불러갖고 장난치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바알 지부부로 바꿔서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파리의 왕이 돼버린 거예요. 굉장히 격하를 의도적으로 시킨 겁니다. 바알, 바알제불, 바알제부, 벨제부부 이게 다 바알을 가리키는 이명이에요. 따져보면 하나님하고 신앙 경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최악의 악마로 기독교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성경에서는 역대서, 열왕기서, 예레미야서 뭐 이런 데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도 하고, 사탄이 성경에 나오기도 하는데 사탄은 보통 그냥 악 자체를 대신하는 말로도 쓰이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악마예요. 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악마. 재밌는 게 풀려났었던 72악마를 다시 한위 봉인했었던 우리엘이 첫 번째로 바알을 찾아가서 봉인을 할 때 바알이 우리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을 했대요. 온 세상의 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잖아. 아니 내가 왜, 나 지금 너 잡으러 온 거지, 내가 왜 온 세상의 적이야? 라고 이제 우리엘이 약간 화를 냈는데 바알이 뭐라 그랬냐면, 왜냐하면 내가 곧 온 세상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프라이드가 있고 권세가 어마무시했었던 악마예요. 뭐 약간 좀 간지는 있죠. 애가 대부분의 악마들은 어디에 숨거나 몰래 뭐 이렇게 뭐 가거나 뭐 이렇게 했는데, 애초에 바알은 풀려나자마자 그냥 자기 나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도덕적 잣대로 지금 몇 천 년도 전에 뭐 누군가의 도덕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매우 음란해요. 그 죄 자체가 매우 음란해요. 그 당시에는 성스러웠겠죠. 이게 애초에 뭐 그 지역에 비가 내리게 하는 거는 바알이 저기랑 하고 있는 동안이다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게 하려면 이 바알을 모시는 사제들이 다 같이 펼쳐야 됐었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는 성스러웠겠죠. 그게 굉장히 성스러운 의식이고 재래였을 텐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지금으로 봤을 때는 완전 쓰레기 같은 뭐 이런 종교가 됐었나 봐요. 점점 뭐랄까 격화하게 되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냥 인신공양, 산재물을 너무 당연하게 바쳐야 되는 종교기도 했고, 그런 것 때문에 나쁜 악이라고 보는데, 강하기는 강해가지고 카르타고가 되게 큰, 로마랑도 싸울 정도의 큰 그거였는데 카르타고가 결국 멸망했었던 게 바알이 했다라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전쟁도 지게 하고 권력자들이 배신하게 하고 질병, 재앙 그런 거 다 일으키고, 카르타고가 딱 멸망했던 날 불이 났는데 그 불의 형상이 바알이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알을 알아서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정도의 악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때는 바알이 거의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수준의 존재였었던 거죠. 솔로몬의 72악마 대망의 탑 1, 68위 벨리알입니다. 이 벨리알은요, 바알도 대왕인데 벨리알도 대왕이에요. 용어 상박이죠. 누가 더 위냐 아래냐를 얘기하는 게 의미가 그렇게까지는 없는데, 벨리알이라는 이름은 무가치한 이라는 뜻이래요. 루시퍼 다음으로 타락한 천사라고 합니다. 루시퍼가 먼저 타락했고 그 루시퍼를 맨 처음 따른 타락천사라고 하고요. 묘사된 거를 보면은 존재는 하나인데 둘로 나와요. 두 아름다운 천사가 불붙은 전차를 탄 모습. 근데 존재는 하나인 거죠. 굉장히 감미로운 목소리를 가졌고, 스스로 본인 피셜 자기가 3대 천사 미카엘급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악마입니다. 그러니까 라파엘, 미카엘, 가브리엘 이렇게 셋이 3대 천사인데 자기가 그 급이다, 미카엘급은 돼 내가, 뭐 이런 느낌으로 주장하는 타락천사 악마예요. 그리고 군대, 악마마다 자기의 군대들이 있거든요. 약간 악마인가? 악마 왔다 이러면 꼭 악마 귀신 얘기를 할 때 이런 일들이 생겨요. 이 악마마다 자기 군대들이 있어요. 자기가 있고 군대가 있는데, 약간 봉건제인 건지 자기 휘하에 군대가 있는데 이 군세를 인간에게 빌려준대요. 그리고 자기 소환자가 원하는 지위를 줄 수 있는 악마라고 하고요. 설에 따르면 프리메이슨이라는 집단이 숭배하는 악마일 것이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 프리메이슨이라는 거는 비밀 결사 집단 같은 건데, 요것도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의 인류 사이에 어두운 곳에서 암약하면서 인류를 자신들이 원하는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드는 뭐 이런 비밀 결사대다라는 얘기가 있는 집단인 거죠. 성경에서는 불평등, 파괴, 어둠을 벨리알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전설로는 지옥의 대표, 대왕이니까 이렇게 솔로몬 대 벨리알 뭐 이렇게 했는데, 솔로몬이 좀 꾀돌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하고 붙었다가 꾀에 빠져가지고 졌다. 그래서 노예로 일했다. 솔로몬은 이제 72악마를 노예처럼 부렸으니까.
근데 이제 벨리알 바알급 되면은 악행이 마을이나 개인 수준이 아니고요. 스케일이 너무너무 커요. 한 나라의 왕이나 권력자로 뭐 둔갑을 해가지고 그 나라를 썩게 만드는 능력을 지녔고요. 또 성적 타락, 간음, 정욕 뭐 이런 걸 관장하는 악마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에피소드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까지 타락한 게 이 벨리알이 일으킨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시퍼가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어서 타락한 첫 번째 악마라고 보면, 벨리알은 이 루시퍼의 반역에 가담했다가 실패해서 추방된 첫 타락 천사라고 볼 수 있어요. 스스로가 아니라 타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첫 번째 타락 천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제일 유명한 게 소돔과 고모라여가지고, 애초에 이건 실제 있었던 도시고 창세기에도 나오고 코란 중에 그 알-아르라프라는 경전에도 나오는 도시예요. 그냥 실제 있었던 도시인데 죄악의 도시로 묘사가 됩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도덕이 사라지고 부패한 행위가 막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이거를 벨리알이 했다라고 보통 표현이 돼요. 그 안에서 일어났던 내용은 이게 유튜브여도 말하기가 조금 힘들 정도로 19금 걸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문란한 행위들을 서슴지 않게 행하게 만들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천사들이 온 시민들의 눈을 멀게 잠깐 했었어요. 그러니까 눈이 머니까 일단 행동은 멈추잖아요. 악행을 멈추게 천사들이 그렇게 했었는데, 눈은 안 보이지만 벨리알의 유혹을 또 견디지 못한 인간들이 스스로의 쾌락을 위해서 다시 악행을 또 저지르는 수준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는 이제 성경이나 정경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건 저희가 야사에서 외경이나 다른 거에서 보는 것보다 되게 신사적이에요. 그래도 순화해서 표현한 거지 실제로 막 일어났었다고 하는 것들을 보면 진짜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장 중에 막장 도시 그런 느낌으로 씁니다. 그래서 벨리알이 그런 거를 쉽게 만들었다는 거에 있어서 어떤 인간을 향한 증오, 본성, 이런 악행위가 드러나는 가장 악한 악마라고 생각을 해서 탑 1에 뽑았습니다. 천사는 사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편이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수족처럼 하나님이 시키는 일들을 하는 애인데, 루시퍼가 내용을 봤을 땐 사춘기 비슷하게 온 것 같아요. 왜 너만 오라? 왜 이거는 나쁜 거야? 라는 식으로 그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있어서 다른 어떤 의견을 제시한 거죠.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루시퍼 편을 들었던 애들을 다 천사에서 추방시켜 버린 거예요. 엄청 믿고 따르던 사람이 이제 그렇게 돼버리니까. 루시퍼가 이제 루시엘이었었거든요. 천사니까. 근데 루시퍼가 돼서 하나님과 완전 대적하는 어떤 존재가 된 거죠. 불가지론인 것 같아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현재까지는.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만 이렇게 하면 소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고민하고 연구해봐서 소환에 성공을 한다면 있는 거죠. 소환이 됐으니까 그때 이제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있는 거고, 소환이 되지 않는다면 아직 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제가 좀 진지해지는데요. 사실 방금 그 질문에 대답하려면 존재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야 돼요. 존재한다, 아니다. 그러면 어떤 개념에서는 저는 악마는 존재한다라고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해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악마를 지칭하고 대화가 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무서워. 그것이 실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있냐 없냐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공통적으로 떠올리는 무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그 개념만큼은 완벽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땐 저는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정확하게는 두 위를 소환을 시도를 했었고요. 첫 번째가 3위 바사고였었고, 그 다음이 가미김을 소환을 2번을 시도를 했었어요. 바사고는 애초에 기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초심자가 소환하기 좋은 악마. 그러니까 굉장히 소환자에게 친절하고 소환자에게 신사적이며 그런 식으로 묘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환 주문을 해독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 이 소환 주문이 어떤 문자로 쓰여져 있는 걸 뭘로 번역해서 그걸 영어로 다시 번역해서 영어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렸어가지고, 첫 번째로 바사고를 먼저 소환을 해보자라고 해서 주문과 소환 방식 등을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완성시킨 게 바사고였었어요. 가장 어려웠었던 게 바사고의 소환 준비 중에 사자 가죽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죽은 사람의 가죽 이랬으면 아예 소환을 포기를 했었으면 됐어요.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의 가죽이 필요하대, 소환은. 그게 왜? 그럴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게 사자의 가죽이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한국에서 사자 가죽을 살 방법이 있긴 있어요. 1,3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이게 지금 그 악마 소환한다고 1,300만 원짜리 사자 가죽을 살 수는 없지 않냐라고 해서 급하게 이제 쿠팡에서 가장 흡사한 사자 가죽을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여기 솔로몬의 트라이앵글까지 다 그려서
했었죠.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최대한 지켜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좀 발밑에 깔아두고서 지내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깜빡 속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사자가죽 이러면서 깜빡 속을 수도 있어가지고 최대한 흡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미긴을 소환할 때는 이거는 의외로 쉬운데 라고 해서 가미긴은 말의 형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폐축사에 가서 애초에 동물들이 죽은 백골들이 있어요. 거기를 찾아가서 소환을 한번 시도를 해봤었죠. 그런데 바사고 때도 그렇고 가미긴 때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눈으로 바로 볼 수 있는 형체를 갖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고스트 헌터로서 사용하는 장비들이 있어요. 어떤 존재를 감지해내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그 장비들이 소환 이후부터 미친 듯이 반응하기는 했습니다. 로또 번호를 알려줄 수 있나요? 가미긴 때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오라 가미긴이여가 주문의 마지막인데 오라 가미긴이여 라고 외쳤을 때 초를 이제 4개를 두고 했는데 저랑 가장 가까운 오른쪽 앞에 있는 초가 갑자기 촛불이 엄청나게 흔들렸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사실 소환이 되면 이 촛불이 꺼진대요. 꺼지면서 이제 가미긴이 나오는 건데 엄청나게 흔들리더니 꺼지지까지는 않더라고요. 약간 우리가 지금 유튜브 찍고 있어갖고 조금 어색하실 수는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고 바사고 때는 저희가 어느 정도 소통을 하긴 했는데 바사고를 소환했었던 장소가 굉장히 좀 심령적으로 스팟이기는 해요. 저희가 이런 소환하는 어떤 행위들 때문에 주변에 있었던 다른 좀 영가들 악마는 아닌데 그런 영가들이 왔을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건 눈으로 딱 본 건 아니에요, 제가. 근데 뭐 지금 계속 소환 주문이 해독되고 소환 의식을 저희가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준비물이 좀 지나치게 힘들지 않은 거. 마르바스였나? 용의 피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애초에 이제 용을 정의를 해버려야 되니까 우리가 뭘 용이라고 부를 것인가. 그러니까 용띠의 사람의 피를 써야 되나? 뭐 이런 경우는 힘든 것 같고 까마귀의 시체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악마 소환 컨텐츠를 시작하면서 다짐한 거는 이 유튜브 컨텐츠를 위해서 살아있는 무언가를 해치진 않겠다. 이 조회수를 위해서. 그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돼지고기 이렇게 하면 애초에 도축된 걸 판 건 그런 건 쓸 수 있지만 까마귀 시체를 파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떤 경로로 구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하지 말자라고 해서 아마 이것도 쿠팡에서 까마귀 인형으로 대체를 하는데 이게 손 넣는 게 있더라고. 손 넣어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걸로 제가 지금 장바구니에 넣어놓은 상태입니다.